우리 옆에 성도 축복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됩니다. 성도는 예수 믿고 반드시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가지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명. 이것이 예수를 주로 믿고 난 이후에 성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신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사명. 이게 성도의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몸부림칩니까? 근데 예수 이름은 사람이 높인 게 아니에요. 누가 높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높였다의 반대로 낮아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인 이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마귀, 귀신의 권세를 꺾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그냥 그대로 고백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비밀을 알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나와 있지만 전혀 모르고 인생을 끝나버려요. 저는 이제 목회를 36년을 했지 않습니까? 조급해진 게 하나 있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봅니다. 제가 저거 얼마 다니다 말겠구나 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이해 안 됐구나 라는 사람도 있고, 전혀 믿음이 없구나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 놀라운 예수를 믿고 왜 그 속은 모를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교회와 성도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모든 성도와 교회에 주셨어요.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은 땅끝까지 우리가 이 이름의 증인되라고 사명 또한 부여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명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사명이 뭔지도 몰라. 여러분, 사명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헌신이 필요하고 때로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놀라운 축복의 문들을 여시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회복하고 사명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사명 있는 인생 안 망한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사명 없으면 늘 어려워요. 조금 어려우면 도망가고. 여러분, 성도들이 도망가면요, 천국으로 간 게 아니에요. 도망가면 그 자리가 지옥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도망치면 그것이 지옥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요나죠. 요나가 도망쳤는데 천국으로 도망쳤습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에 던져졌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서 죽음 경험했죠. 성도는 사명 도망치면요, 천국 아닙니다. 사명 도망치면 그 자리가 지옥이에요. 근데 잘 모르죠. 천국으로 도망칠 줄 알고 천국 도망 못 칩니다. 우리는 어디 있든 간에 자리가 어디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 이름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느냐,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내가 그 사명 붙들고 사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수련회하고 끝났잖아요. 이제 한 주간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은 좀 기도하러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을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작동해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담긴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을 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었으면요, 신앙 경력 자랑할 건 하나 없어요. 뭘로 봐요? 그 사람 인생의 열매로. 뭐 교회 얼마나 다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라도 여러분 새로운 결단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름은 특정한 사람이 주신 것도 아니고 교회에 무슨 목사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까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담긴 축복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오늘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9절을 보니까 같이 갑니다. 9절 시작.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여러분, 하늘의 천사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도 그 이름 앞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앞에 수종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누구예요? 모든 족속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예수 이름을 대적하고 예수 이름에 대한 이 반항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죠. 땅에 있는 자들도 다 그 이름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여러분, 땅 아래에 뭐가 뭡니까? 땅 아래는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 그러니까 사망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지 않은 이상 사망 권세가 성도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고 일어나도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할 때 질병이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가정 안에 재앙과 저주가 물러가고 인생을 에워쌌던 사망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갑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일날 제 친구가 왔다 갔지 않습니까? 제가 친구 얘기를 하면 잘한 것 같아서 내가 그런데요, 참 간증거리가 많아요. 그 친구 남편은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부터 보니까 결혼할 때 이미 보낸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는데 몰랐어요. 결벽증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런 걸 그렇게 심각한 사람이 아니야. 지금도 역시 정신병원에 있어요. 미국에서. 되게 이제 전도를 받았죠, 친구가. 그리고 이렇게 쭉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닐 때, 그때 그 친구가 이게 의정부에 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닐 때 보니까 아침이면 아이들을 유치원을 데려다 주고 꼭 교회 가서, 그때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어, 꼭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수십 년 전 얘기예요. 그때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땅에 자녀를 키운, 자식을 키운 모든 엄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주세요. 요거를 아침마다 가서 꼭 10분 정도는 이 땅의 엄마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자식을 키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사실 해본 적은 없어. 뭐 민족이 복음화 되게 해달라, 뭐 세계가 뭐 이런 기도를 저는 했지, 그런 기도를 해본. 근데 그냥 애기 키운 엄마답게 지극히 평범한 기도인 거야, 이 기도가. 근데 아침마다 아이를 딱 데려다주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아침마다 가서 반드시 10분 정도는 이 땅의 엄마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 참 별 희한한 기도를 다 하네.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나한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성경 소개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뭐 이제 바이블 셀프 같은 거 그때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해줬죠. 근데 아이들하고 아침마다 아이들 학교로 가기 전에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아이들하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뭐 자기가 많은 막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막 그렇게 막 성경 꼭 많이 읽고 이러지도 않을 때고, 뭐 또 뭐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 했으니까 뭐 잘 모르는 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성경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바이블 셀프를 가지고. 셀프 바이블.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 어느 앞에 어느 뒤에. 그래도 이제 아이들하고 자기가 아이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창세기 15장 읽는 게 생각이 나요. 뭐라고 말하니까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해 지는 데가 어딥니까? 지중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딱 놓고 보니까 그 다음에 큰 강 유브라데에서부터 그러니까 하수, 그러니까 나일강, 지금 에집트까지, 이걸 딱 창세기 15장을 읽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딱 연결을 하니까 왜 지금 팔레스타인이 피해로 전 문제가 나는가, 이걸 딱 오늘 현대 시사로 딱 연결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창세기 15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5장에 이 땅을 주기로 했다. 근데 지금 그 땅에는 이슬람들이 지금 살고 있다. 그래 자꾸 전쟁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전쟁을 하는 거다. 이제 언약적 관점에서 못하지만은 이 성경의 창세기 15장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성경을 항상 읽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매일 아이들하고 이걸 한 거예요. 자녀들하고. 나는 뭐 그 친구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랐어요. 뭐 어쨌든 뭐 열심히 간다고 그러면 뭐 열심히 그 친구는 열심히 가고 이런 약간 강신도 또 이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분당에 와서 살게 될 때 제가 이제 다락방을 하면 다락방 얘기 몇 번 했더니 듣고만 있더라. 근데 이제 본인에게는 갈급한 문제가 있었는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건 뭐냐니까 남편이 정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듣고만 있었어요.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 분당에서 그때 분당 새마을 본부에서 그때 다락방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분당에 살고 있었는데 내가 집회를 가면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 집회를. 근데 그때 메시지가 뭐냐니까 후대를 살려야 된다. 이 메시지였어요. 그 새마을 연수원에 사는 메시지가. 그 친구가 딱 갔다 와서 근데 그 하루밖에 못 갔어요. 제가 딱 데리고 하루밖에 안 갔는데 갔다 와서 뭐 그때는 포럼이라 이런 말도 없을 텐데 뭐라냐면 자기는 오늘 딱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자기 인생 모든 게 딱 뚫어지더라는 거예요. 뭐 영적인 얘기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구나. 근데 이미 이 친구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식을 키운 엄마들을 이건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뭐 사명 이런 말도 아닌데 자기가 자식을 키우면서 아침마다 자식을 키운 엄마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죠. 그건 몇 년 전 오래전 얘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컸단 말이죠. 근데 딱
메시지를 딱 한 번 듣더니 자기는 자기 인생에 그냥 모든 게 끼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거 오버하는, 근데 그 친구가 오버를 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더니 어느 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또 희한하게 만남이 이루어졌어. 남편을 합숙을 보냈는데 정신문제가 있었는데 합숙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미국의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남편이 같은 합숙하는 방에서 이제 그 미국 목사를 만났는데 합숙을 안 해버리고 그냥 남편이 광주로 와버리니까 이 목사님이 광주까지 쫓아온 거야. 또 그 양반도 별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집에 와서 보니까 둘째 아이가 피아노를 잘 치니까 이제 그때 그 아이 피아노 때문에 유학을 보낼까 말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럼 미국을 가자고. 이래가지고 미국을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이 뭡니까 루터 그 교회에 그 학교 굉장히 미국 루터라는 이 학교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맡아서 학교를 이제 하게 되면서 학교를 이제 시작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이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저기 한 것처럼 보이는데 만남을 그렇게 이해가는 거예요. 그럼 둘째를 피아노 때문에 유학을 보낼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딱 미국에서 콜을 하니까 둘째 때문에 유학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간 거예요. 자기는 교육학 전공이 아니에요. 그 친구는. 다시 미국 가서 공부를 다 한 거죠. 그 나이에.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교를 하는 이쪽으로 이제 답이 열린 거죠. 그래서 남편을 한국에다 놓고 갔어요. 한번 남편이 밤에 내한테 전화 와서 정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왜 어떠세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율법에 눌려서 힘듭니다. 나는 율법에 눌리면 뭘 표현하고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한테 남편을 데리고 가는 게 옳겠다. 혼자 놔뒀다가 좀 너무 이제 건강이 안 좋다는 정도만 알고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를 제가 몰랐죠. 그래서 이제 내가 전화에 대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런 이제 친구한테 이제 데리고 간 거죠. 사실은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때까지 매도 남편이 한국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후에 미국을 가니까 남편이 이제 내가 딱 보니까 심각하게 정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경원이 아빠가 심각하게 정상이 아닌 것 같네 그랬더니 어느 정도까지 문제냐. 그래도 자기는 미국에 이제 그 학교 마당이 엄청 넓어요. 한 5,000평 정도 되니까 학교가 이제 마당이 미국은 잔디밭이잖아요. 잔디라도 깎아줄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잔디 깎으라고 잔디 깎는 기계를 줬더니 잔디를 깎다 말고 그 큰 운동장에서 잔디밭에서 난리가 나고 소리 좀 날려. 왜 그러냐니까 잔디 저것들도 나를 무시하고 저것들이 욕을 한다. 그리고 잔디를 쳐다보고 욕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얘기죠. 또 이제 청소하라고 빗자를 줬는데 빗자를 들고 빗자라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돼가지고 정신병원에 데려다 준 거예요. 근데 아이들 3명에 그때 이제 작은 아이는 아주 어렸고 좀 늦게 나가죠. 그럼 미국은 주급으로 돌아가는 데잖아 이게. 얼마나 미국 사회는 강팍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남편 정신병원 갖다 놓고 이제 뭐 일하는 거죠. 밤낮 없이 일하는 거죠. 미국은 또 이 뭡니까 세금 이런 부분이 아주 엄격하잖아요. 이 친구는 나이 먹어서 미국으로 왔으니 영어를 뭐 잘할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정신병원이 미국 병원에 미국 사람들 속에서 남편이 거기서 영어를 해가지고 그 양반 전공이 올렸던지 회계니까 남편이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영어를 터득해가지고 와서 이 자기 직업 자기 또 뭐야 이게 이 원래 직업이 이 회계하는 쪽이니까 이걸 다 해주더라는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쭉 이제 응답 받은 이야기를 인생 뭐 응답 이런 말도 안 하는데 쭉 얘기를 해요. 내가 듣고 있으면 이건 굉장히 서글픈 얘기인데 한 번도 남편 때문에 죽겠네 살겠네를 안 해. 단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 아주 코미디처럼 얘기해.
이걸 내가 우리가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이제 그 교회하고 이렇게 뭐 거의 이렇게 이제 마주보고 이렇게 건물이 자기 학교 건물이 있는데 아이들 딸들 셋이가 교회 일을 다 해요. 피아노 전공은 둘째가 하는데 교회 반주는 큰아이가 해요. 그리고 뭐 큰아이가 거기는 16살 되면 이제 봉고차 뭐 차 운전을 하니까 봉고차 가지고 아이들을 LA까지 태우고 다니면서 핵심도 데리고 다니고 뭐 수련회 다 데리고 다니고 교회 주보 만들지 뭐 밤이고 새벽이고 할 것 없이 교회 일들을 해요. 교회 청소 아이들이 다 그 집 식구 다 하지. 뭐 교회 뭐 악기 다루는 것도 그렇고 뭐 둘이가 벌써 피아노 이제 피아노 하니까. 근데 작은 아이는 피아노 이게 뭐 클래식 전공인데 반주가 그렇게 꼭 화려하게 잘하지는 못하니까 이제 큰 아이가 해요. 큰 아이가 있죠. 결혼하기 전에. 뭐 교회 주보 만들고 뭐 사무실의 일이며 뭐 교회 일을 다 그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도 이제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커서 이렇게 가면 그렇게 깊지를 못합니다, 영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전문적인 게 할 때는 이제 그 집 아이들이 다 해주고. 근데 자기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나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믿음의 배필들만 데려다 주세요. 딱 기도도 단순해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아이들이 뭐 40 이렇게 뭐 나이들이 이제 되어 있으니까 큰 사이는 자기가 딸들만 세상 큰 사이는 목회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는 안 했대요. 근데 이제 중매가 돼가지고 결혼을 이렇게 봤는데 너무 신앙이 좋고 그 부모도 신앙이 좋고 근데 미국의 2세들이 신앙이 좋은 더더욱 엘리트들이 신앙이 좋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거의가 미국 2세들이 교회 잘 안 갑니다. 근데 너무나 신앙을 좋은 이제 이 사이를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였으면 참 좋겠던데 찬양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이 곡 그 CCM 곡도 쓰고 가사도 쓰고 그런 거예요, 이 사이가. 그리고 이제 1년이면 휴가 때가 되면 그런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가고. 교회에서 목사님 혹시 출타하거나 이러면 교육자들이 아니라 이 사이한테 교회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공학 박사인데 이제 생명공학에서 이제 줄기세포가 전공이에요. 그거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는. 딸은 고등학교 공립학교 교사를 하고 사이는 생명공학 박사죠. 먹고 사는 데는 뭐 그들이 뭐 아무 문제가 없죠. 둘째는 피아노 때문에 뭐 러시아에 가서도 공부하고 뭐 스페인에 가서도 하고 뭐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콩쿠르 같은 건 1등도 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피아니스트로는 그렇게 두각을 못 드러내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이제 법대를 간 거예요. 다시 좀 나이가 꽤 됐어요. 30대 후반 거의 됐는데 올해 아마 졸업반이가 될 거예요. 이제 법대 가서 이제 올해인가 뭐 졸업반 내년인지 올해인지 하여튼 졸업반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판검사 쪽으로 하겠죠. 로스쿨이니까. 이 둘째가 너무나 엉뚱하게 이제 진로를 선택하는데 자기 힘으로 둘째를 어떻게 해볼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셋째가 이제 골드만삭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남편을 만났어. 근데 셋째도 역시 그래서 자녀를 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의 배우자들을 골라다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빠서도 누구 만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역시 셋째도 너무나 믿음 있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뭐 투자회사는 잘 모르니까 아유 밥이나 먹고 살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래서 골드만삭스면 그 사람들은 세계 모든 경제 흐름의 길목을 다 아는 사람들인데 큰 사이보다는 내가 볼 때 앞으로 큰 돈은 막내 사이가 큰 돈을 만질 것 같다 그랬더니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도만은
이제 은퇴를 만 65세 되면 은퇴하잖아요. 이제 은퇴하고 났는데 그동안은 자기가 너무 정신없게 살아버려가지고 뭐 살 집 보고 뭐고 이제 이런 것도 생각 못 했는데 하나님 기도에 하나님 집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노인 아파트를 보러 다녔대요. 65세 넘은 이제 노인 아파트 갔었는데 5년을 기다렸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마음이 상실감이 오더라는 거야. 내 노년을 내가 이런 살아야 되나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당 있는 집을 주시면 안 될까요? 새벽 기도 매일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마당 있는 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왕 주시려면 아니 뭐라도 좀 나무라도 있고 심으면 안 좋겠습니까? 꼭 기도하는 스타일이 누구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딸들 보고 이제 노인 아파트도 가자 그러고 어디 데리고 이제 돌아다니니까 막내딸이 막 화를 내면서 엄마 왜 그러니 보러 다녀? 엄마 그러면 어떡하겠냐? 엄마가 당장 집이 해결이 안 되면 한 달에 한 400만 원씩이 나가야 되는데 이거 엄마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 막 화를 내더니 얼마 있으니까 엄마 차 타 그러더래. 차를 탔는데 딱 갔는데 어마어마한 집을 데리고 가더라는 거였어요. 이게 뭔데 그랬더니 엄마 앞으로 엄마 여기 살아 그러더래. 막내딸이 30억을 주고 딱 아무 노는 없이 30억을 주고 집을 사줬어. 이번에 사는 말이 그래요. 망고가 희드러지게 열고 구아바 또 뭐야 이름도 나 잘 모르겠네.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약간 까맣게 약간 자색으로 있는 거. 어? 아보카도가 얼마나 여러 가지 익은 거를 따서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없는 과일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들어지게 많이 여는지. 그래가지고 전부 다 백인 그 부유층 동네에 자기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자기는 조그마한 그래 텃밭 정도만 있으면 하나님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수천 평 되는 집을 이제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아무 얘기도 말을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기는 하나님께 하나님 기왕이면 나무도 있는 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얘기했대요. 새벽마다 새벽기도 가면. 그래서 그게 막내 사이가 딱 이제 자기 부모님도 집을 사주고 자기들도 결혼할 때 50억을 주고 샀어요. 그 샌디에고 내려간 쪽 아주 그 부유촌인데 내보고 정 목사 하모기가 얼마나 결혼식 때 가보니까 얼마나 집을 좋은 집 사는지 내보고 한번 와보래. 하모기 그 걔네 사는 집 한번 가보자. 자기도 처음 봤대. 그 안에 들어가기도 복잡하더래. 자기도 지금 그 집에 사는데 아무 얘기를 못했다 그러더라. 남편 이제 아이들이 결혼할 때 이 남편을 데리고 이제 상견례를 가면서 가서 따뜻하게 뭡니까 사돈들이 있는 데서 하는 말이 나는 내 남편을 정말 존경한다. 정신 문제로 수십 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지만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속이거나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다. 나는 이 양반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깊이 믿게 되고 또 이 양반의 영혼이 훨씬 나보다 깨끗하게 나는 안다. 그러나 나는 정신병이 들어서 이러고 있지만 나는 내 남편을 존경한다. 정말 깨끗한 영혼이라고 생각한다. 만일에 멀쩡한데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온갖 나쁜 짓 하고 사람에게 속이고 못된 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나는 그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상견례 자리에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들이 그 엘리트들이 이 정신병 들어있는 장인이 제가 언제 한번 영상 한번 띄워줬잖아요. 그 성탄절에 가가지고 기타 들고 큰 사이하고 작은 사이가 기타 들고 그 찬양하는 거. 그럼 그 사이들도 그 엘리트들이 그 정신병원에 들어있는 그 장인을 따뜻하게 존경하는 거예요. 막내딸이 결혼하는 날 조카한테 남편 양복 뭐 신발 다 사놓고 이제 자기는 먼저 가면서 삼촌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대. 그래도 막내딸 시집간 데는 와야 될 거, 결혼식장에는 와야 될 거 아니야. 결국은 못 왔더래. 그래서 왜 내가 그랬더니 조카가 데리러 가니까 나를 어디를 납치해가지고 가려고 그러냐고 난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난리가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이뻐한 막내딸 결혼식을 못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에 뭐 이렇게 막 눌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기도하면서 전 세계 자기가 이제 마지막 자기 이제 나이 이제 어떻든 뭐 우리 세대 나이들이니까 나이가 많지만 선교지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자기가 그걸 위해서 에티오피아나 뭐 IT나 이런 데를 놓고 기도를 한다면서 이제 선교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럼 뭐 내가 볼 때는 살아가기도 뭐 하루하루 빠듯한데 그러겠나. 하여튼 뭐 기도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새벽에 금방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천국이 따로 없구나. 그러니까 새벽 기도의 말씀을 묵상하면 꼭 천국에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새벽 기도를 하고 와가지고 전화를 하면서 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내가 새벽 기도로 가서 앉아있는 내가 천국에 앉아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가 천국에 앉아있구나. 한국에 친정 어머니가 지금 90몇인가 돼가지고 안 돌아가시고 계셔가지고 이제 치매가 약관하는데 친정 어머니 때문에 와서 있으면서 새벽이면 새벽 기도로 가면서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도 근데 성도들도 이제 미국이 뭐 코로나 기간들 하니까 별로 이제 없는데 새벽 기도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앉아 있는 것처럼 자기가 천국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 믿도록 불러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재작년 연말에 이렇게 전화가 한번 왔어요. 정 목사, 교회가 혹시 도네이션을 받으면 기부 처리를 해줄 수 있어? 그래. 아마 우리 교회 법인은 있는데 내가 그건 잘 모르겠네. 그래고 이제 교회에서 아마 그때 교육자들이 보내줬는지 뭐 그런 거 소식이 없더라고. 근데 이번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내가 작년에 생각, 아이들이 혹시 기부를 하려고 그랬나? 이제 그 생각은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중간에 뭐 돈 얘기가 된 것 같아서 안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이제 도네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적이 되니까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이제 내가 늘 선교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동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미국은 세금 관계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1,000만 원만 나갔다 추적이 굉장해요. 몇 천만 원 내본다 엄격하죠 이게. 그래가지고 그 확실한 선교단체 법인이 아니면 못 나가요 미국은. 그래서 미국에 있는 법인에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 목사 보내온 서류 보니까 안 돼서 이제 옛날에 다락방에서 EMS 했던 데보라 선교사가 이제 자꾸 송곳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몇 천만 원 줬더라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캄보디아에 학교를 세우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언젠가 자기가 선교지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어. 자기는 이제 학교에 이제 전문가니까. 그러더니 이 응답을 누리고 있구나. 제가 이제 이번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지금은 다 은퇴하고 났으니까 교회들을 보니까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살면 너무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런 것들을 셋업을 해주겠다고 이제 해가지고 감리교회 큰 그 지역의 교회를 가서 이 저기를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랑 이 사람이 무슨 동기를 가지고 그러나 자꾸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난 아무 동기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인력이 없다. 코로나 이후에 인력 제가 불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하려면 지금 매력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내가 투자자 불러주겠습니다. 그 투자자 한 3억 지금 투자를 사는 사람 투자자도 불러주고 또 자기하고 함께 합격을 했던 30년 동안 했던 이 교사들이 있으니까 훈련된 교사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 교사들도 해주고 그래서 원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해주고 그럼 자기가 이제 어쨌든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워주고 그걸 하는 거. 저는 평신도지만 또 친구고 평신도요. 그래 그 사람은 접대라면 그러더라고. 이거 내 신발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아냐? 그래서 얼마짜리인지 했더니 1불 주고 거라지 세일해서 1불 주고 샀대. 이번에도 보니까 얼마나 촌스러운 원피스를 입었잖아요. 꽃가라로. 그래서 내가 손권사 그 꽃가라로 웬 꽃가라 했더니 아이들하고 놀라면 꽃가라를 입어야 된대. 근데 그것도 다 쉽게 말하면 그냥 거라지 세일 이런 놓여놓은 거 주소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들에게 돈을 안 쓰죠.
그래서 제가 쭉 이제 그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목사로 살아왔고 그 사람은 평신도인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어릴 때 젊은 날부터 이렇게 뭐 엄마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들, 그러면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배필들을 데려다 기도한 것들,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한 것들, 그 다음에 선교 현장에 다음 세대에서, 근데 이 기도 응답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뭘 해보겠다, 막 이걸 냈고 막 엄청나게 내 기도,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 미국에 있어도 이 집 아이들이 일단 엘리트로 성공을 하고 나니까 한국에서 아는 사람들이요, 자기 자녀들을 그 집에 갖다 맡겨요. 그러니까 이 집을 사주면서 막내딸이 하는 말이, 엄마 이거 어린이집 만들지 마. 쉽게 말하면 아이들 데려다 놓고 이제 판치지 말라 이 말이야. 이 고급스러운 집에 사람을 다 데려다 놓고 이거 하지 말라고. 자기는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출입하고 이제 너무나 그 집이 좋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집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집을 이제 이미 뭐 목사님들이 많이 다녀가고 이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냐면, 신앙은 얼마나 오래 다녔냐 안 중요합니다. 뭘 들었냐, 뭘 믿냐, 어떻게 기도하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명이 있냐, 막 음식 따고 발광을 대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조용하게 기도한 것 같은데 또 감정의 요동이 없어. 일단 딱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요동이 없는 거예요. 환경이, 남편이 정신병이 들든 아이들이 위기가 오든 뭐 상황이, 그런데 요동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만났거든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코로나 왔다고 뭐 새벽기도, 자기는 가서 교회 성도도 없고 가서 앉았는데요, 딱 자기가 천국에 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전화 와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제가 불황인 사역할 때부터 저를, 제가 돈 안 번 건 너무 잘 알죠, 이 친구들은. 그때도 제가 어려움을 이렇게 있을 때마다 어떻든 수십 년을 어떻든 뭐 배경에서 뭐 기도도 물론 뭐 하겠습니다만은, 위기가 되면, 어려움이 되면 저는 제가 손을 잘 내밀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되면 도움을 주고, 그런 걸 생색을 내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나는 그걸 보면서 사명이 분명한 사람, 평신도지만 저는 참 존경해요. 한 번도 신앙의 굴곡을 제가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아이들의 문제, 그 작은 아이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피아노를 시키면서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뭐 낙심을 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그냥 한 대 맡겨놓고 보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까지도 정신병원에 그러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살겠네 죽겠네가 없어. 꾸준하게 기도해. 그리고 이제 또 이런 학교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한국에 와가지고도 지금 인터넷으로 계속 공부를 계속 하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배우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일들을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이 그 앞에 꿇게 되어 있는 이름이고,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환경, 상황, 문제, 여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신앙은 지속 반복이다. 그러니까 이게 굴곡을 탄단 말은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성도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친구가 그런 간증을 뭐 간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참 기분 좋죠. 감사하고. 또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듣던 친구가 그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미국 가서, 한국에서도 아이들이 믿음 있는 남편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는데, 미국은 소수 속에서 골라야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기도한 대로. 그러면서 지금도 자기 이제 마지막 인생의 사명을 위해서 너무 이제는 편안하다는 거죠. 이제 뭐 돈 걱정할 일도 없고, 뭐 자녀들 뭐 교육 문제도 이제 다 끝난 입장이잖아요. 이제는 남은 인생은 오직 사명을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시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된 성도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권세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의 이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회복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나는 그 친구가 남편이 낫게 해줘서 난 그런 기도했다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지금도 남편 고쳐진다고 안 고쳐 거기 별 적이 없어요. 일주일 되면 주일 되면 보니까 남편 데리고 와서 이제 미국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자녀 교회를 가서 혹시 자녀들이 그런 정신문제 있는 아빠가 오면 불편할까 봐 괜찮겠냐고 했더니 엄마가 괜찮으면 우리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데리고 와서 같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예배 드렸는데 그래가 아니야 영어를 알아들어 그랬더니 머리는 있는 사람이라 또 영어 다 자막 띄워주니까 한 달을 왜 그러면서 자기는 남편이 수십 년 동안 정신을 모르는데 자기는 남편이 영어를 한 거 보면 자기보다 잘한다는 거지. 참, 자기도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그러더라. 근데 그런 게 죽겠네 살겠네 뭐가 어렵니. 그 아이들이 성장기 때 얼마나 예민할 때입니까? 그때 옛날에 최진호나 김민정 그 아이들 미국 와서 골프하면서 다 그 집 가서 밥 먹고 자고 다 했던 아이들이에요. 그 집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실은. 남편이 소리 들고 잔디하고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아이들이 그걸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이들도 자존감이 이게 상처를 끌어겠어. 근데 애들도 그러지를 않아요. 엄마가 그런 자존감에 흔들림 없기 때문에 애들도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요. 그래서 나는 부모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상처 있고 이 자존감이 낮으면 자녀들은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근데 부모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신문제 와가지고 난리 쳐도 한국에서 얼마나 살면 그 집에 가서 다 밥 먹고 기대고 다 그랬거든. 근데 그런 적이 없어. 나는 그걸 쭉 보면서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분이다. 이 밤도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철저하게 그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넘어서고요. 또 하나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세상은 망해가고 다음 세대가 죽여가는데 나 잘 먹고 잘 살아 기도 만날 해봤자 하나님 그 기도 물론 듣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안 듣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그거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정신병 들어있는데 무슨 놈의 다음 세대를 어떻고 무슨 어쩌고 저쩌고 무슨 선교지 아이들 그거 기도할 번지 있습니까 솔직하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일어나서 선교지에 몇 천만의 선교비를 보내는 이런 상황이 와버렸잖아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감사하다 어떻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구나. 하나도. 그래서 지금도 그 집에 아이들 몇 명 있어요. 한국에 국회의원 자녀들도 있고 몇 명을 갖다 놨어. 지금도 몇 명을 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의 사명으로 보여잡으니까 미국에 가서 있든 한국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요 경제의 문도 여러분 미국에서 노원 없이 30억짜리 집을 사요. 자기는 50억짜리 사 살고. 그래서 제가 나는 미국 별로 안 가고 싶은데 한 번은 내가 가보려고 그래.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제보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냥 보스턴에 왔다 갔다 비행기 끊었다 그랬더니 안에 친구분도 있고 그러는데 기왕 가면 한 주나 좀 있다 오지 왜 그렇게 했냐고. 근데 미국에 나는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미국 가면 힘들어요. 언젠가는 내가 그 집은 내가 한번 보러 가려고. 왜? 저에게 전도의 열매고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신앙의 열매잖아요. 저도 평생 간증거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전도해서요 그런 열매들 간증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